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영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예, 오늘 말씀 제목은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됐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베드로 사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후서를 쓸 시대적인 배경은 기독교 박해가 아주 극심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기독교 박해를 피해서 세계 각지로 흩어지기도 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궁핍을 당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그 부활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그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베드로 전후서라고 하는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세, 즉 마지막 때, 베드로 사도 시대에는 워낙 기독교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마지막 때, 말세, 그 말세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이 물론 시대적 종말, 시대적 말세도 있지만 개인적인 종말, 그렇죠? 개인적인 종말, 개인적인 말세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기독교 박해가 심하던 때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종말 말세를 살아간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지켰던 때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지막 때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외모로 보지 말고 행위대로 판단하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하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분이다.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외모로 보지 말라. 그리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한다. 자,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근데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한다. 자, 어때요? 행위대로 판단하는 것도 사실은 외모를 보는 거죠. 그렇죠? 여기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을 보고 판단할 때 육신의 눈, 즉 육안으로 모든 사물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보다 사람을 더 깊게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마음 중심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어느 정도 교제 관계가 되고 그 사람과 많은 사귐이 있을 때 가능한 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한다는 것은 행위도 사실은 외모죠. 근데 행위대로 판단한다는 것은 그 행위가
어떤 중심에서 나왔는가를 거기까지 보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도 보시고 그 사람의 행위도 보신다. 근데 그 사람의 그 행위가 어떤 중심에서 나왔는지 거기까지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기록하고 있느냐? 그것은 마지막 때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원만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으라 하는 의미에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주님께서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하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자세히 알지 못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기 쉽고 잘못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를 제대로 잘 알고 파악을 해야 서로 손해보지 않고 서로 속지 않고 서로 원만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서로 원만한 관계를 맺어야, 서로 원만한 관계, 바른 관계를 맺어야 거기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접목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접목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상대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상대방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접목시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하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대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바른 신앙적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 아들은 누구를 닮아가야 될까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누구를 닮아가야 되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을 닮아가야겠죠. 사람들이 왜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가죠? 왜 사기를 당하죠? 왜 다른 사람들에게 속아서 경제적인 피해를 당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느냐 하는 거예요. 사기를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상대방의 말만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상대방의 말만 듣고 상대방의 행위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속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속이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속이든 종교적으로 속이든 정치적으로 속이든 속이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말만 듣고 상대방의 행위만 보고 판단하다가는 결국 경제적으로 사기를 당하든 종교적으로 사기를 당하든 정치적으로 이용을 당하든 결국 속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속지 마라 하는 거예요. 속지 마라.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속지 말고,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속지 말고, 정치적으로도 속지 말아라. 이용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거죠? 그 사람의 중심을 보라는 거죠. 중심. 어떤 의도로 저런 말을 하는가? 어떤 중심으로 저렇게 행동하는가? 그래야 속지 않는다, 마지막 때는. 그래야 이용당하지 않는다. 그래야 미혹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상대방을 바르게 파악해야 상대방과 좋은 관계, 원만한 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그래야 거기서 신앙이건 믿음이건 무엇인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관계가 틀어지면 신앙과 믿음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우리는 외모도 봐야 돼요. 행위도 봐야 돼요. 그렇죠? 거기에 모두 봐야 돼요. 그 사람의 중심을 봐야 돼요. 중심. 어떤 중심, 어떤 마음에서 저렇게 하는가 하는 것을 반드시 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됐다. 조상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조상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그렇죠? 성경이 있기 전에 조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으로 받은 계시라든가 여러 가지 신앙의 전통들을,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있을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 때문에 조상들이 구전을 통해서 그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구전으로 전승되어 왔던 것들이 유전이에요. 그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좋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이 완성이 됐죠. 성경이 완성이 됐는데 그 성경 속에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 속에는 조상의, 그렇죠? 조상의 유전, 조상의 구전을 통해서 흘러왔던 그 유전들이 일부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유전은 성경에서 빠진 것도 있고, 그런데 이미 성경이 완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성경보다 때로는 유전을 앞세움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바른 의미를 왜곡하고 훼손하는 일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신약 시대에 대표적으로 잘못된 유전이 뭐가 있을까요? 성전에 연보하는 것, 성전에 연보하는 것,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처음에는 좋은 의미로 돈을 바꾸게 되죠. 성전에서. 당시 유대 나라에서 통용되던 돈은 로마 돈이었습니다. 로마 돈. 근데 유대인들이 로마 동전을 가지고 성전에 연보, 헌금을 하는데 그 로마 동전에는 로마의 황제와 로마 황제 얼굴과 로마 황제의 글이 써 있다는 거죠. 그럼 로마 황제는 어떤 사람이죠? 유대 나라를 멸망시킨 원수 나라의 우두머리죠. 그 원수 나라의 우두머리에 화상이 그려져 있는 로마 동전을 하나님의 전에 연보하는 것은 불경하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 돈을 바꿔주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 동전을 유대인이 쓰는 동전으로, 유대인들의 동전으로 바꿨다는 거죠. 그 중심은 좋은데 거기에 뭐가 생겨나죠? 비리가 생겨나는 거죠. 100대 100, 그렇죠? 100대 100에 똑같은 환율로 바꿔주면 좋은데 100대 80, 100대 70으로 바꿔줌으로 말미암아 나머지는 자기들이 착복하는 그런 비리, 그런 도적질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의미로, 처음에는 신앙으로 했는데 그것이 변질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망령된 행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고르반이라고 하는 사상이 있죠. 고르반이라는 뜻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좋은 의미죠. 근데 마땅히 부모님에게 드려야 될, 마땅히 부모님을 부양하고 마땅히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까지도 고르반 이렇게 해놓고 부모를 섬기지 않고 부모를 봉양하지 않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러고 나는 신앙으로 했다. 믿음으로 했다. 그랬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그걸 책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당시 유대인들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린 겁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 교회 안에 이와 같이 망령된 조상들의 유전한 행실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궁합을 본다든가. 궁합 봐요? 안 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궁합 보고, 또 뭘 봐요? 사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사 날짜 따질 때 손 없는 날 따지고, 또요, 뭐 관상도 보고, 사주 팔자도 보고, 그렇죠? 그게 다 뭐예요? 그게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비롯된 것들이죠. 자, 그거는 몇 가지만 말씀드린 건데, 그건 몇 가지만 말씀드린 거예요.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조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서 내 생활 속에 습관적으로 내 몸에 배어 있는 것들이 다 뭐예요? 그게 다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에요. 다 망령된 행실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구속됐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구속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죠? 어떤 구속을 말하죠? 여기서 말씀드리는 구속은 영혼 구원의 구속인가요? 몸의 구원의 구속인가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구속은 우리의 중생, 영혼 구원의 구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구속, 생활을 통한 구원, 그렇죠? 생활 구원, 몸의 구속을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로마서에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됐다 그랬죠. 행실. 우리의 행위, 잘못된 행위들. 과거 조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보고 배워왔던 잘못된 세상적인 생활의 습관들, 습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깨닫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런 거 보면 이런 걸 따지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거 보면 안 되는 거구나. 주의를 거룩히 지켜야 되는구나. 궁합을 보는 게 아니구나. 사주팔자를 보는 게 아니구나. 뭐 손 없는 날 따지는 게 아니구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건 먹으면 안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고쳐나가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구속이라고 하는 건 무슨 구속이라고요? 구원으로 얘기하면 성화구원을 얘기한다는 거죠. 성화구원 또는 생활구원 또는 그런 몸의 구속,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세 번째, 근데 너희가 구속이 된 것이 은이나 금으로 된 것이 아니라, 19절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면 은이나 금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너희가 구속이 된 것이, 너희가 생활구원을 이루고 성화구원을 이루는 것이 은이나 금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하나님의 보혈로 됐다. 이거 모르는 성도가 있나요? 뭐 이것을 모르는, 이 사실을 모르는 성도가 있냐는 거죠.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구속받은 것이 은이나 금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이거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왜 재차 베드로 사도가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은과 금은 성도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은과 금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을 얘기하죠. 돈. 물질을 얘기합니다. 돈을 얘기하죠. 당시에 동전이라고 하는 것이 금화, 은화였죠.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돈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육신에 필요한 것이 바로 돈입니다. 돈이 없으면 못 살죠. 그렇죠? 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속받은 것이, 우리가 믿음을 통해 신앙생활하며 성화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은과 금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믿음으로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된 겁니다. 하는 것을 다 알면서도 내 육신 생활에는 은과 금이 없으면 안 돼. 돈이 꼭 필요해. 돈이 없으면 내가 생활할 수 없어. 내가 생활하는데 돈이 꼭 있어야 돼.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신앙생활도 믿음생활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는 게 무슨 의미냐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믿음생활도 돈이 없으면 안 돼. 믿음보다는 돈이 있어야 돼. 신앙생활도 믿음생활도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없으면 안 돼. 돈이 없으면 신앙생활도 못해. 돈이 없으면 목회도 못해.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신앙과 믿음보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뭘 앞세우느냐? 돈을 앞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더 크게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에서도 누가 큰 소리 치느냐? 오늘날 교회에서 누가 중직을 맡고 누가 큰 소리 치느냐? 믿음은 좀 없어도 돈 많이 내는 사람, 신앙은 좀 없어도 돈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앞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을 앞세워야 되는데 저 성도가 신앙이 있는지, 저 성도가 믿음이 있는지, 저 성도의 신앙 중심이 바른지, 이것을 앞세워야 되는데 그건 그냥 뭐 중요하게 안 보고 뭘 보느냐? 저 사람이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가졌는지, 저 사람의 직장이 정말 사회적으로 알아주는 직장인지, 권력이 있는지, 명예가 있는지, 세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을 교회에서 더 알아주고 높여주고 그들에게 중직을 맡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집도 사고, 돈이 있어야 결혼도 하고, 돈이 있어야 차도 사고. 세상은 그런 이치로 돌아가는데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성도들이 돈이 있어야, 물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보다, 믿음과 신앙보다 돈을 더 앞세우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신앙과 믿음보다는 돈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돈을 더 추구하고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그것 자체가 뭐라고요? 그게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똑같이 다 해요. 똑같은 소원 목적으로 살아요. 집이 있어야 살지. 집이 있어야 살지. 돈이 있어야 살지. 돈이 있어야 살지. 돈이 있어야 결혼도 하지. 돈이 있어야 차도 사지. 돈이 있어야 신앙생활도 하고, 돈이 있어야 목회도 하고. 여러분이 지금 먹고 살고,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직장 생활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이 다 누구로부터 왔는데요?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써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손 하나도 까딱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선물인데 그거는 다 감춰놓고 그건 다 무시하고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숭배하고 물질을 더 앞세우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조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계속 이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들에게. 그런 사상에서 그런 정신에서 벗어나라.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성도는 믿음과 신앙을 앞세우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구속받은 것이 돈으로 된 게 아니다. 너희들이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것이 너희들이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어찌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어찌 그것을 다 망각하고 무시하고 돈을 숭상하고 돈을 앞세우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경계하고 책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무엇을 귀하게 보고 무엇을 앞세우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잘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